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대강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거의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나라의 그러니까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그 전사인 골리앗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제 1대1 전투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대리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1대1 전투를 제안했지만은 골리앗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골리앗과 싸울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그것을 허락합니다. 왕 사울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싸우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요. 그 강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끝장내버리죠. 자, 이게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아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일종의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라는 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스에다가 다윗과 골리앗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그만한 벤처 기업이 뭐 거대 대기업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거대한 블레셋과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기를 내라라는 메시지와 격려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격려를 받는 게 좋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커가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적용하는데 꽤나 까다로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기라는 덕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즘 중요해졌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품이나 혹은 뭐 공동체나 이런 쪽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요. 현대에 나오는 성품 혹은 공동체에 관한 책들은 용기에 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관대한 것, 관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책들이 많죠. 그것은 용기라는 덕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특히나 선진국은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용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고대는 달랐습니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덕의 상실이라는 특별히 이제 현대 정치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말해줍니다. 고대에서는 그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4개의 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기였고요. 그리고 고대에는 이제 전쟁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의료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처리할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취제 같은 것도 없었죠.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화타라는 명의가 관우를 치료한 이야기 아십니까? 마취도 없이 그냥 막 수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용기의 산물로 여겨졌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뭐 동서고금 모두를 막론하고 용기는 굉장히 중요한 덕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현대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현대의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용기에 대해서 더 많이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로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용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용기 혹은 담대함이 가짜 용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용기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기의 필요부터 생각해 보죠. 저는 본문을 41절부터 5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17장 전체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군대를 모으고 이제 대항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해서 모욕하면서 나와 대리전을 치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리전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르면은 서로 뭐 죽고 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하나씩 하는 거죠. 이런 대리전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대 조폭 사회도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진 쪽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골리앗은 제안을 하죠. 사실 이제 전승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하 29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더불어서 블레셋에는 5개의 부족이 있었고, 그리고 5개의 부족은 대표하는 5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 거인 중에 그 중에 짱이었겠죠, 골리앗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7장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다윗이 물맷돌을 들 때 5개를 들어요. 아시나요?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5개를 드는데 진짜 다윗은 그 5명을 다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골리앗은 이제 대리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앞에 나섭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신을 향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여호와는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죠. 근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은요, 그 블레셋과 그리고 특별히 골리앗의 용모를 굉장히 자세히 묘사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사실 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정확히 키가 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현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럼 3m가 되거든요. 3m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아마 2m 1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요즘 학자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봅니다. 3m든 2m든 둘 다 거인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로버트 알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이 사람은 히브리 문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학의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 4절부터 7절을 좀 자세히 분석하거든요. 분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 요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외양을 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소설 보면 뭐 그녀의 코는 오똑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고대 소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의 문학은 그렇게 사람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간결하게 글을 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잉크와 종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잉크와 종이가 많으니까는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섬세하게 외양을 묘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엄청나게 겁먹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겁먹었다는 것을 저자는요 설득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상태로요 16절을 보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기 40절은 조석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매번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를 알 수 있죠. 실제로 11절이랑 24절부터 25절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었다, 사울도 겁먹었다는 표현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정황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거대한 사람이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 나와가지고 도발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도발을 했다. 제가 여러분들 집 앞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야 나와 싸우자 라고 계속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싸움 못하지만 덩치가 크니까 처음에는 겁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아도 그걸 40일 동안 이걸 하고 있으면, 게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성질상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겠어요. 그렇죠? 뭐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 조절을 잘하고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압도됐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지점이 이겁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상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먹지 말랍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은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외적의 침략을 막아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울도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물론 이제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되게 재밌는 게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사울도 몇 마디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을. 그리고 이제 다윗의 형 중에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알겠지만요, 키도 크고 멋있는 엘리압, 첫째요. 엘리압도 한두 마디를 해요. 좀 이따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렇게 한두 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전체 등장인물 중에서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예. 다윗이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그 문장이 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을 보면서 아무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골리앗의 노골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도전보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침묵에 훨씬 더 큰 모욕을 느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쫄아 있는 거죠. 모두가요. 이 사람들이 겁쟁이인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겁쟁이인 게 도대체 뭐에 겁을 먹은 걸까요? 물론 크기와 힘에 겁을 먹은 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용기는 뭘까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큰 힘과 더 큰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해질 용기였어요. 겸손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강대한 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할 만해요. 여전히 사무엘은 살아있고요, 그리고 사울도 그렇게 이긴 전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사실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도우셔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누군가 와가지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처럼 치부할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폭로할 용기죠. 이 지점에서 저는 용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용기라는 단어가 실제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은 꽤나 멋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멋있는 단어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정의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멋있고 정의를 안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건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단어는 어감마저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좋게 들리거든요. 저는 항상 책에 관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책에 관심이 있으면 책을 읽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은 서점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무슨 이렇게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인터넷 서점도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뭔지 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10년 전쯤에 이제 10몇 년 전쯤에 됐죠. 그 기시마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책이 유행한 이후로 그러니까 용기가 많이 붙는 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무슨 뭐 이런저런 용기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용기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굉장히 뭐든 멋있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뒷담화하는 건 나쁜 거죠. 모든 건 나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뒷담화할 용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한테 막 개긴다고 합시다. 막 담임 목사한테 개겨. 근데 담임 목사에게 개길 용기 어때요? 그렇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이 용기라는 단어 자체가 자주 쓰이진 않지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대부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는 단어를 쓰면 전부 다 강함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강해야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해질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실제 문제는요, 우리가 약해질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더 큰 무기와 더 큰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나를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뭐야, 그건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전투에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자기 휘하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군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군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군인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에만 들어가면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군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군인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까? 겁쟁이라고 말할 겁니까? 물론 전장터에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군인은요, 가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 혹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센 척하는 사람이 왜 센 척하는지 아시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센 척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는 거죠. 이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이들의 왕이 아니고 이들의 그냥 가족 구성원이고 보호자일 뿐이다, 나는 교만했다라는 걸 인정할 용기입니다. 맞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가장 위험한 시장에 뛰어들어서요, 아주 어려운 시장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노력으로 큰 돈을 번 사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아주 어려운 그 시장 상황에서도 엄청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기업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항상 몰래 분식회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몰래 위법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용기가 필요할까요?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내 사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할까 봐, 시장 내에서의 내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계속해서 분식회계를 저지르게 만들고요, 내가 더 투자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은요, 계속해서 위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용기가 뭐죠? 때로는 돈을, 때로는 영향력을 잃어버려도 내가 당당히 서 있을 올바른 일을 행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회의 때나 혹은 어떤 신사업을 펼칠 때는 엄청나게 강한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직원에게 분식회계를 명령할 때는요, 쫄보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에게는 약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즉 겸손해질 용기가 필요하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까 봐,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까 봐 내가 비신자들 사회 내에서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도 않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중에도 계실 겁니다. 식기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식기도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하는 거죠. 네.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가 결국 들통났지만 들통날까 봐 꽤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열심히 교회를 가면서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니까 나 때문에 혹시 내가 기독교를 강압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저 그냥 썬데이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썬데이보다 훨씬 많은 나날들을 교회를 갔는데도 말이요, 불구하고 말이죠, 썬데이는 하루 종일 있었고요.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약해질 용기요, 내가 영향력을 잃어버릴 용기, 내가 명성을 잃어버릴 용기,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음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이런 용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용기 같습니다. 예. 좀 큰 사이즈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얘는 옛날에도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그러니까 역사를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쓴 뭐 사피엔스나 이런 책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의 저술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관점에 두 가지 관점이 한 가지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진화 세계관이라는 한 가지 거대한 관점에 의해서 모든 이제 역사 서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세속주의자죠. 그리고 기술 신봉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통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책을 다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2017년도 작 중에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이고요. 그리고 데우스는 신이죠. 그러니까 인간 신인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의 그 초반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의 발달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발달 때문에 인간이 사실상 과거에 신에게 의존하던 영역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을 막 전부 다 이렇게 인간도 의료 기술을 막 개조해가지고 막 인간이 영생 불사를 한다거나 혹은 지적으로 더 뛰어나게 된다거나 이런 기술들도 앞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제 한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2017년도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아, 역병, 전쟁은 언제나 모든 인간의 두려움의 목록에 최상위에 있었다. 때때로 인류는 모든 신과 천사와 성자에게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도구와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발명했다. 하지만 굶주림, 전염병, 폭력으로 수백만 명씩 계속 죽어갔다. 많은 사상가와 예언자들이 기아, 역병, 전쟁은 신의 거대한 계획 또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인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 번째 천년이 밝아올 무렵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자연에 불가해야 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어떤 신이나 성자에게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잘 막아낸다 라고 말하고 3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 2017년, 이 책이 나왔던 2017년도는 대체로 지구가 평화로울 때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역병도 없었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유발 하랄이 개인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개인의 문제로 다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후에 진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터뷰를 몇 개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좀 있으면이 4년을 갔죠.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저는 이 사람이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뭐 당연히 사과는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사회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지적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특히 로이 바우마이스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내놨죠. 종교는 지금 사회에도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 자기의 자기중심성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인간이 종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꽤나 겸손한 용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유발 하랄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발 하랄이 한 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에게는 강력한 신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귀여운 척 아니고 따옴표예요. 네, 신앙이요. 어떤 신앙이죠? 신은 없다. 종교는 필요 없다. 네. 종교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 것이다. 결국은 종교는 필요 없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 상황이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술과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처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기술과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친구 간에 쌓인 문제는요? 아니, 자기 자신의 문제는요? 가능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례 없던 방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해질 용기가 아니고요, 약해질 용기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약해질 용기를 인간이 보통 해결하는 방식, 잘못된 방식의 용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골리앗으로 집중해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골리앗의 신체 스펙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진짜 최장 3m였을 겁니다. 3m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키죠. 그리고 5절부터요 7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스펙이 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이테크입니다. 그렇죠? 하이테크잖아요. 그때 당시 최신 장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이 그 해변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중요한 도시들, 무역로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무역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가는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접할 기회가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 기술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비나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이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게 5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 10절을 보면요, 특별히 8, 9절을 보면요, 그는 자존감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17장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건데요, 16절에 보면 40일 주야로 40일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자기암시 혹은 자기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죠. 싸우자, 이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용기를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국가의 전체를 대항해서요, 그 국가는 왕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전체를 대항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싸우려면 싸워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통 우리는 이걸 용기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강한 걸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삶에서 더 강한 자신감, 더 강한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스펙이고요, 그렇죠? 골리앗에게는 키죠. 두 번째는 기술이고요, 하이테크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요, 자존감 프로젝트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훌륭한 사람이야. 넌 똑똑해. 넌 해낼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많은 심리학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심리학 프로젝트의 일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책들을 보면서 자기 관리라든가 혹은 자기개발책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기개발책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자기개발들은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기암시를 주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자기 자신을, 더 완벽하게 잘된 자기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굉장한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제가 어떤 한 상담센터에서 그 상담센터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다가 용기 혹은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그 상담센터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음 단계는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상상력을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해진 후에 두려워하는 상황에 접근하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세요. 성공적인 방식으로 그 두려움과 상황을 다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상점 점원에게 물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차분하게 환불을 요청하고 돈을 돌려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겁주는 데 사용했고 아마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 모든 끔찍하게 불쾌한 결과들 없이 그 상황 속의 자신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성공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을 다룬 것을 상상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검토해 보세요. 두려움을 주었던 상황을 성공적으로 다룬 것에서 오는 숙달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은 더 자신감 있고 덜 두려워할 겁니다.
이러한 연습을 여러 번 하고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모든 상황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된 겁니다. 말이 좀 길어가지고 요약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상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지 말고요, 최상의 결과를 자신감 있게 쫙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점원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스름돈을 줄 그 상황을 상상하고 맞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세 개입니다. 하나는 스펙이고요, 하나는 기술이고요,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좋아요.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요, 제일 재밌는 사람들은 엘리압과 사울입니다. 둘 다 겁쟁이들이었거든요. 엘리압은 골리앗이 나가가지고 소리를 치르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압의 아버지 이새는요, 자기의 막내인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나서 여전히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전히 목동으로 일하는 다울을요, 다울이래요. 다울은 누구죠? 다윗을요 도시락 배달을 시킵니다.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구경하면서 저거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2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자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엘리압은요 골리앗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윗에게 대해서는요 여포예요. 여포하세요? 삼국지에 이걸 우리는 방구석 여포라고 부르죠. 방구석에서는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압은요 다윗을 향해서만 용기 있습니다. 그렇죠? 강약 약강인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자 이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엘리압의 세계 안에서는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것은 그러니까 스펙이에요. 스펙과 전문성입니다. 근데 스펙과 전문성인데 이 스펙과 전문성을 안 갖췄어요. 다윗은요. 생각해보세요. 키도 작습니다. 뭐 대단치 않아요. 얼굴도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군대에서 전쟁을 해본 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양만 쳤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를 들면 제가 목양을 하다가요 사자나 곰이 오면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사실 그 모든 말을 듣고 되게 기가 차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다 쓰러뜨렸으니까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원래 스펙이 괜찮았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울이나 엘리압한테는요 목양을 했던 애가 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되게 이상하게 들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상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비슷한 게 굳이 찾자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을 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나 저 인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사울하고 엘리압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제가 목양을 하다가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긴 적 있어요.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는 전문성이 없잖아. 힘도 없잖아. 그렇죠? 너는 기술도 없잖아. 실제로 사울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니까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갑옷, 그것은 골리앗의 갑옷보다 로우테크입니다.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골리앗의 갑옷보다 떨어지는 스펙의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고 줍니다. 물론 다윗은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거추장스럽다고 하면서 버렸죠. 재밌는 지점이 바로 이거입니다. 골리앗은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스펙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이 되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골리앗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사울과 엘리압이 겁쟁이가 되었던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사울과 엘리압은 왜 겁쟁이가 됐죠? 우리는 스펙이 딸려,
우리는 또 뭐가 있죠? 우리는 기술이 없어. 우리는 연약해.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자신감을 가지는 주된 전략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신감을 위해서해서 여러분들은 뭐 스펙을 향상시키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삶을 맞서서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복하고 강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라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더 많은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된다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합니다. 나는 훌륭해, 나는 최고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를 하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골리앗은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골리앗은 졌습니다. 골리앗이 진 이유 중에서요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게 왜 재미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우러 나옵니다. 조그만한 애가,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않고 왔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나 무시하니? 그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라는 말이에요. 너 나 무시하니? 그러면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팀 체스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쓴 주석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든 물맷돌을 보았으나 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당연히 봤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은요 너무나 자신감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물맷돌은요 약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로마에서도 쓰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맷돌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물맷돌은 강한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강한 무기를 찌끄만한 애가 가지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있으람 하나 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투구를요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퀴즈,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그리고 정확히 골리앗은요 자기가 용기를 가질 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유, 자기 암시, 나는 훌륭해, 나는 키가 커, 나는 스펙이 있어, 나는 강한 기술이 있어,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 때문에 죽게 돼요. 교만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모두가 가지기를 원하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더 많은 기술을 쓰기를 원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즘 설교 준비할 때 AI를 써먹고 있거든요. AI를 써먹고 있는데 이 기술이 더 발달되면 난 설교 준비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AI를 제가 많이 저는 클로드를 쓰고 있는데요. AI를 제가 많이 쓸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줄어들 겁니다. 기술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훨씬 더 큰 기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스펙은요 여러분들은 늙을 겁니다. 늙고 있고요. 그렇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자기 암시는요 그건 때로는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 겁니다. 진짜 용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보세요. 삼손은요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깔봤고요. 삼손이 아니죠. 골리앗이죠. 죄송해요. 삼손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골리앗은요. 죄송해요. 골리앗은요 두려움이 없었고요. 아까도 제가 삼손이라고 했나요 혹시? 골리앗은 두려움이 없었고요. 자신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 때문에 죽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진정한 용기는 뭘까요?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거죠.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너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도전이죠. 사업가가 있고요 계속해서 분식회계를 해갖고 잘못했습니다. 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숨기면 언젠가 터질지 모릅니다. 안 터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진정한 용기는 뭐죠? 진정한 용기는 뭐죠? 내가 이것을 밝히면 심지어 내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밝히는 게 옳아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는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든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이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요, 진정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체면이 깎일 것 같습니다. 종종요, 제가 성경 해석을 하거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요,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요, 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제가 한 문장 중에 유일하게 틀린 문장은 종종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종종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게다가 요즘 교육자 중에서 박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점점 지금 힘들어요. 보세요, 저는 그 상황에서 맞아, 내가 틀렸어요라고 말할 때 저는 제 체면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리더십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교육자들이랑 같이 사역을 할 때 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잦죠. 그럼 제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는 신앙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겸허하게 증언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려면요,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용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용기입니다. 그들이 무슨 다 골리앗이어가지고 용기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요, 일본 순사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내가 끌려가서 고문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자손들에게 볼 낯이 없어.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죠.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아주 섬세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낼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어냅니다. 저기 골리앗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다윗의 감정에 입을 합니다.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저 겁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삶에서 닥치는 고통이든 아니면 내가 싫은 그 놈이든 하여튼 무엇이든 골리앗을 내가 힘든 그 무언가로 상정해 놓고요,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다윗의 감정이입을 하죠. 그리고 나는 물맷돌을 던지겠어. 그럼 하나님께서 물맷돌에게 초스피드 파워를 허락하셔서 머리에 박히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자기 자신을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연합군을 골리앗이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할 겁니다. 맞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게 사무엘상의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무엘상을 기록한 맥락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16장까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다. 근데 그들은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요, 나갈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진짜 왕,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은요, 다윗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압, 사울의 감정이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라고요. 그리고 저의 자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물어보죠. 우리가 그런 겁쟁이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골리앗 같은 메시아죠. 스펙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근데 여기 나오는 메시아는 달라요. 여기 나오는 메시아는 작고 볼품없습니다. 약해요. 골리앗은 강하죠. 근데 다윗은요, 갑옷을 입기도 벅차합니다. 골리앗은 하이테크죠. 다윗은 로우테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고전적인 무기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작은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싸웁니다. 여기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는 의역된 단어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좀 헷갈리죠. 핵심 뭐냐면은 이 단어는 이시하베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남을 위해 대신 싸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대리전의 의미죠. 보세요. 골리앗은요, 블레셋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의 승리는요, 블레셋 전체의 승리가 되겠죠. 골리앗의 패배는요, 블레셋 전체의 패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초라하고 작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키도 작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물맷돌밖에 없죠.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작은 남자의 승리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될 거고요. 이 작은 남자가 만약 패배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될 겁니다. 재미있게도 5절에 보면요, 골리앗을 표현할 때 비늘 갑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팀 체스터는요, 주석가입니다. 이 비늘 갑옷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배경을 추적하면서요, 이것은 명백하게 뱀을 가리킨다고 표현합니다. 뱀이요, 뱀은 비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약자가 강한 장수를 이겼다라는 식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무엘상을 쓴 사람의 목적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쓸 때 사무엘상을 쓴 저자는요, 창세기 3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표가 있습니다. 아담이죠. 그리고 뱀이 있습니다. 뱀의 속임에 꿰어넘겨져서 아담은요, 겁쟁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의심하면서 아내를 탓합니다. 타락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의 패배가요, 인류의 패배가 되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아담이 올 겁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 메시아는 뱀과 더불어 싸울 겁니다. 그분은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분은 왕이나 혹은 철학자나 혹은 강한 용사나 무슨 키 큰 뭐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몫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세례는 원래 죄를 씻는다라는 의식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죄를 씻는 의식을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간단하죠.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연합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십자가로 가시죠. 그곳이 그분의 전장이었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을 다 궁극적으로 끝내려면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벌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죠. 여러분 혹시 의의 전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가족반을 잘 이수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의 전가라는 말은 이겁니다. 전가라는 말 아시죠? 책임 전가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전가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한 걸 내 걸로 여겨주는 거죠. 그렇죠? 책임 전가는 보통 나쁜 말로 쓰이지만 또 좋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의를 전가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긴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가 되듯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처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은 그저 골리앗만 죽였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죄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죄 때문에 버림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 스토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궁극적인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표본이에요. 그 이야기를 가리키는 지시판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드리죠. 보세요. 다윗은요, 분명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복음서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는 더 위대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요, 엄청나게 거대한 적, 그러니까 골리앗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더 거대하고 강대한 적을 만나죠. 사탄, 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요, 물맷돌만큼이나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용기를 가지십니다. 보세요. 진정한 용기가 뭐라고 그랬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진정한 용기는 골리앗처럼 다 때려 부수겠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악몽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사업가가 분식회계를 하고 나쁜 짓을 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죠.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악몽일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곳에서는 되게 강할지라도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겁쟁이가 되는데, 그 겁쟁이가 되는 지점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겁쟁이가 됩니다. 맞죠? 사업가에게는 돈일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막 무참히 짓밟으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통제겠죠. 권력이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요, 권력이든 안락이든 인정이든 관계든 자신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모두가 겁쟁이가 되죠. 아무리 강력한 용사라 하더라도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실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끔찍하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때 그분은 용기를 내십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그분은 진짜 용기가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저 위에서 명령만 하면 되는데요, 뭐.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명령을 지켰어야 했고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야 했고,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 이상의 고통이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최고의 악몽이었고, 그것이 그분의 최고의 사랑이었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잃었을까요? 그분이 생각할 때 옳은 일, 그분이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죠. 뭐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그분은 이 고통을 통과해서요 우리를 가지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랑의 확신이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위대한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려놓을 용기, 낮아질 용기,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용기, 가족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